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어제 1장 앞서 드린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언약을 우리가 받으려면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1장의 말씀이었어요. 앞선 말씀.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최후의 통첩을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한 그 가정의 결혼의 곤란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언약을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살피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복은 뭡니까? 제사장의 복은요, 백성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든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권이고 그게 제사장의 복이에요. 함부로 이 구약시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나와서 뭐 제사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게 불가능했어요. 율법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복이에요. 특권이자 복,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것.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 너희의 지위와 그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 자체를
저주하겠다.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빗대어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오늘 그 다음 얘기가 그렇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릴 때 율법을 보면 제사법에 보면 그 제물을 잡고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오늘은 배설물도 아니야. 아주 직격탄을 하세요. 내장에 있는 그 똥은 성전 밖으로 내다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을 더럽히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빼서 버려야 되는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같이 똥을 갖다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같이 내다 버리겠다. 오늘 3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무너무 정말 더러운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말이 뭐냐? 제사장이야말로 제사를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 제사장들이야말로 제물에서 가장 불필요해서 갖다가 버리는 제물의 똥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발라서 같이 내다 버리겠다. 이건 정말 치욕적인 저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들, 버림받는 제사장들처럼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져서 버려질 수 있다.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저주, 버려지는 저주받은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제사장뿐만 아니고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레위 지파와 자신들의 조상인 제사장을 포함한 그 레위 지파와의 세운 하나님의 언약 얘기를 하세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이후로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성소를 관리하고 그것을 옮기고 성막을 섬기는, 성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목적은요,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한 목적은 뭡니까? 오늘 5절 6절을 보니까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신, 성별하신 목적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우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그런데 당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그냥 때 됐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하세요. 속죄제 드리는 날이니까 속죄하세요. 속건제 드리니까 속건제 드리는 날이니까 속건제 드리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참된 의미는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가르칠 의지도 없고 그냥 율법의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레위 지파의 그런 섬김이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라 그냥 생계를 위한 직업처럼 감당했다. 성전을 섬기고 제사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흠없는 좋은 살이 통통한 양을 가져왔네. 바꿔치기, 흠 있는 거랑 바꿔치기하고 좋은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흠 있는 양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려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레위 지파 처음에 구별해서 세우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또 전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예배가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새벽 예배 하러 안 나가면 좀 찜찜한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와 맺으셨던 언약.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서 백성들에게 제사의 의미가 뭔지, 왜 제사를 드리는지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런 것이 자신들이 가르쳐야 될 그 일들인데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냥 면죄부 팔듯이 제사 드렸으니까 너 죄는 면해졌어. 그걸로 끝. 죄를 떠나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제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제사장은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 레위지파 이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변질되는 모습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불교가요, 부패하고 중이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자 결국은 멸시당하고 신진 사대부에게 불교가 멸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유교가 또 부패했어요. 선비라는 사람들이 풍수질이나 보러 다니고 결국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당합니다.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들도 보십시오. 크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멸시받는 교회, 멸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부터 16절을 보면서 이제 유다 지파 백성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 전체를. 결혼 언약을 말해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약속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남자, 한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약속을 하고 평생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체결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쏙 배제하고 이방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고 학대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는 여기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생명을 만드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만 오직 한 쌍의 남녀만 지으시고 그들이 한 몸 이루게 하시고 그로부터 거룩한 자손들을 계속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결혼의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왜곡된 사랑이 그냥 흘러넘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동성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직전까지 왔어요. 지금 국회에. 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 커플에 대한 이 건강보험은 또 통과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랑이 넘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 우리 가정 잘 돌봐야 돼요. 정말.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깨지면 오늘 또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저주와 어두움이 우리에게 징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의무를 다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언약, 가정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전부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언약을 깨트려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후 70년에 중간기를 지나서 400년이 넘는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그 70년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이 땅에서 파괴되어서 사라져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들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말라기 1장의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였던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니까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과 제사라는 껍데기는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결혼이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땅히 기억하고 그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버린 택함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파괴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로 함께 공동체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또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복된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